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0쪽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7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며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병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잊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먼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함이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대해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품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지난 그 시간에 이 가정주의를 맞이한 가운데에 우리가 쭉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은혜 속에서 계획 속에서 세워진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이제 조직체임에서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셨는데 그 전에 그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그러면 이제 돌보시는가?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가정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이제 방향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그 주일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자녀 이런 점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좀 경외, 두려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에 사탄 마귀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를 두려워하면 있잖아요. 두려움 소리 들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있지 않습니까? 불안 속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어떤 근원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함께하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네. 그럼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제대로 노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죄된 것은 완전히 떨쳐버리고 멈추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돌봐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무식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막 하나님 어디 있느냐면서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사고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없어요. 세상에 완전하신 분, 진리가 되시는 분, 그리고 세상에 전능하신 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실 분을 우리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계속 돈 무슨 줄 알고 돈을 두려워하고 여러분 다 이 모든 그 사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불안해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 당당하게 용기 있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를 우리가 타개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가정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럼 가정이 가정화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혼한 자들에게 특히 결혼한 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우리가 결혼한 사람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그걸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례자인 거야.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죠? 그래서 연합을 이루게 하고,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를 또 출산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가정을 이제 세우는데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고개를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나 바울이 아니요 바로 주시라 예수님이시라. 여자는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고 했습니다. 갈라서지 말라. 여러분 갈라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걸 갈라서야 되는 이유가 아마 수천 가지 더 될 거예요. 성격도 다르죠. 나하고 것이 안 맞죠.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갈라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갈라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둘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넷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다른데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슈퍼맨이니까 돈 잘 벌어오고 자식들 잘 사랑하고 마누라 잘 모이면 기쁘게 하고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항상 불만이 있을 거예요. 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네. 허물이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또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다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입니까? 갈라서지 않고 그러면 서로 싸우고 막 다투고 막 그렇게 하라 소리입니까? 여러분 서로 다른데 서로 부족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갈라서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 불우한 걸 완전하지 못하다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뭐입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상대방도 부족할 수 있다. 상대방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볼 줄 알고 여러분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죠. 좋은 부분을 보고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부족한 부분도 내가 또 메꿔가고 여러분 그게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하고 부족하니까 어떻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이고 남자와 여자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이 있으니까 나는 갈라쓰고 성격이 달라서 갈라쓰고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게 더 많아서 어떻게 갈라쓸 확률이 훨씬 많죠. 생각의 전환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정죄하되 상대방의 또 단점도 어떻게 내가 그러니까 상대방도 짜는 거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런 어떤 연습할 수 있는 곳 그런 어떤 이 훈련받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가정인 거예요, 가정. 하나님 그런 가운데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겁니다. 저 약하고 약한 허물 많은 저 죄인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회복시킬 것인가? 만들어갈 것인가? 궁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뭐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기를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뭡니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뭡니까? 아내를 어떻게? 버리지 말라. 버리라고 했습니까?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이거 12절에 보면은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쭉 이야기하면서 뭡니까?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어떻게 되십니까? 버리지 말며. 버리지 말며. 버리지 말며.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어떻게? 버리지 말라. 이게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고 또 버리지 말며 또 버리지 말라 이렇게 되죠, 그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뭐입니까?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둘이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둘이가 하나가 되는 것, 셋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인 세대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1인 세대. 사실 이거 문제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좀 역행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1인 세대를 이제 행사하게 되면은 편한 거겠죠? 편하죠? 안 그렇습니까? 편하지.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살면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근데 배우는 것도 많이 있죠? 그죠?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인 세대에서 이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배우는 것들이 그야말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뭐 편한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편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편한 대로 살아가요.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인 세대가 좀 많아요. 아니, 인구는 줄어드는데 1인 세대가 많은 건 무엇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 개인의 어떤 권리는 자체가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어떤 편리, 개인의 행복, 개인의 만족. 그런 것은 많이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반하여서 뭐입니까? 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 자기 희생, 자기 헌신. 그 옛날입니다. 그렇게 가보자 하시는 거죠. 그게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어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 먹고도 뭐입니까? 어린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떻게 참을 줄도 알고, 그죠? 참을 줄도 알고, 또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또 희생할 줄도 알고, 네? 또 섬길 줄도 알고, 그런 어떤 이제 배움이 있어야 이 정상이 그래야만 그런 어떤 사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살아있나? 이거 모든 게 사랑 아닙니까? 섬김과 이 배려와 존중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을 자신을 가져
할 수가 있고 이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 바로 가정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어떤 배움의 어떤 과정들이 지금 자신인 거죠. 실종되어 그런 상황들.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아주 이기적이죠.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얻고만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짜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짜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사람, 하나님 백성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빠이빠이 할 사람들입니까? 빠이빠이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히 함께 우리가 살아갈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준비가 돼, 준비.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 이기적인 그런 어떤 제된 그런 습관들 하나하나 정리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먼저 섬기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갈라스님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스님 힘든데요. 힘든 거 내가 어떻게 돌봐주겠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다는 거죠. 하나님 돌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 돌보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을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누구 주장? 주님의 주장을 내세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장을 내세우게 될 때에 뭡니까? 예수님은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사람을 어떻게 아주 잘 훈련시키는 그런 어떤 곳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보다 더 발전된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신약에 이제 오순절에 교회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우셨는데, 이 교회 참 아름다워. 정상적인 교회는 참 보면은 수고와 희생과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가정을 오픈한 가운데에 서로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동질의식을 가지고 가족의식을 가지고자 생각해서 발전되어진 그래서 육신의 어떤 구약의 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이제 하나님의 가정으로 변화된 것이 이제 신약의 교회거든요. 네. 우리가 한 몸을 지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신약에서는 뭡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자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 머리가 예수님이고 몸이 교회잖아요. 관계. 구약에 이제 있어가지고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한 몸을. 그래서 화합하여서 나눌 수 없다.
서로 갈라서지 말고 버리지 말며 버리지 말라. 왜?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믿음 계승의 통로이기에 갈라서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지 않습니까? 나눠지면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갈라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를 어기서는 안 된다.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정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갈라서면 했잖아요. 누가? 두 사람이 원수가 되고 원수가 돼요. 제일 한 몸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야만 어떻게 됩니까? 화합하여서 하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회개하게 될 때에 회개의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입니까? 이 혈육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자녀 출산을 통하여 믿음을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시간을 통해 가고 뭡니까? 다음 세대에 뭡니까? 이 믿음을 개선하는 통로가, 하나님을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라서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섰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어떻게 개선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번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보니까 자기 버림을 받았던 그 아이가 간증을 했거든요. 그때 아나운서인데, 그죠? 그런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애를 가졌어. 그래서 뭡니까? 육아원에 버린 거죠. 입양이 돼가지고 자신이 성장을 한 거예요. 맞습니까? 이해를 하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굴도 모르는, 색파 모르는 엄마가 학생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엄마가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내 생명을 지우지 아니하고 태어나게 해준 것이 되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가정을 어떻게 내가 힘들어도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어떻게 깨뜨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갈라서지 않는 그런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회복이 이루어지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내가 어떤 상처를 입었다.
상처를 입었으면 그 상처를 치료해야 되는데 그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용서예요. 용서. 용납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용서를 못해요. 용서를 못해. 육신의 이 혈기가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원수가 돼요. 원수가. 분노가 차있죠. 용서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개선돼요. 믿음이 자녀들에게로 개선되었어요. 돈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개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소망.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의미가 소망이 없는 세대가 아니고 소망이 없는 세대. 이 소망이 없는 세대가 소망이 있는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오늘날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 자기 권리만 있고 십자가가 없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30 청년들은 권리만 배웠어. 잔뜩 배웠어. 그 습관을 배웠어. 부모들도 고생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해. 고생을 몰라. 고생을 아예 안 하려고 해. 희생하는 거 거부합니다. 십자가 없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나를 따라오르거든.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자 맞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인 거예요. 우리 문제가 많은데 문제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심판하실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손을 놔버리면은 그 사람 끝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럼 할렐루야.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했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없으면 편하지. 막 뛰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 그 십자가가 뭐입니까?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가 아닌 역할, 책임이잖아요. 의무. 그거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는 또 남편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복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익만 쫓아가고 욕심만 쫓아가고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게? 편한 것만 쫓아가고 편한 거, 이익, 욕심을 쫓아가는데 그게 무슨 십자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주님의 은혜가 있어 그게? 여러분 자녀들도 자녀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의무가 있죠? 부모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되고 왜 부모를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가 뭐입니까? 부모가 생명을 만든 게 아니에요. 생명을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생명을 만들었어요. 부모는 생명을 어떻게? 통로. 아담의 생명이 않습니까? 쭉 이어서 뭐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이어서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부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입니까? 부모가 양육권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양육권. 교육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누가 맡았냐? 부모가 맡은 거예요. 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할 자녀는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 그리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데 말씀이 들어옵니까? 에? 선생님을 미워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데 공부가 됩니까? 수업 시간 졸지, 그죠? 부모가 바로 교육자, 양육자입니다, 양육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 일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미우나 고우나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서 어떻게 존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안 하면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영적인 믿음 성장을,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는 바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은 곳에는 결코 하나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 하나님 돌봐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돌봄을 받아야만 존재입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빈몸으로 아무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 약한 자로 태어나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약한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존하라고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14절 보시면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거룩성을 회복해 가십니다. 거룩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원하거든 원하는 대로 하되, 그러나 뭡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먼저 어떻게 버려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십자가는 뭡니까? 믿는 사람은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거룩하면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쪽에 영향을 받게, 약한 쪽은 강한 쪽에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강한 쪽에 영향을 받게 있죠. 약한 쪽은잖아요. 내가 믿음이 강하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대리인에 나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강해야 돼요. 믿음으로 강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챙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16절을 보시고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가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상대적인 개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사탄 마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사탄 마귀는 지금도 건재하고 있습니다. 죄는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많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마귀는 또 공격을 해옵니다. 그래서 뭘 야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해결자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탄을 여러분 정복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분, 그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한 분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에 갇혀서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 구원이라고. 이 구원이 뭐냐?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까지 해결해야 돼요. 이 성화를 해요, 성화.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라, 구원. 영적으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문제에 있어서 뭡니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 도움을 주고 또 하는 그 역할을 맡는 사람 멘토라, 멘토. 도움을 받는 사람 멘티랍니다. 교회에서는 일반 성도들이 멘티인데 이 성도들의 문제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가 바로 멘토입니다. 가정에서는 뭡니까? 자녀들에게 그 멘토 역할을 맡은 사람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부모. 아내의 멘토 역할을 맡은 사람 누구라고요? 남편일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멘토 역할을 누가 맡았다고요? 믿는 사람이 맡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데 나는 내가 나한테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믿는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의 멘토 역할을 맡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구원이죠. 그죠? 그리고 나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출세를 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무엇 때문에?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지식보다 명예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예수님 소망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문제도 해결하고 영원히 풀리지 아니한 우리가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영적인 구원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루고자 가정을 세우셨고 이것을 이해하여서 어떻게 갈라서지 말라.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갈라서 빼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도움 줄 수 있어요? 도움 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갈라서 있는 사람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딴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잘못한 부분들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되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함께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 지켜나가는 것. 두 번째로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우선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이 이 함께 한 몸을 지켜간다. 또 거룩성을 이루어간다. 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응답하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이 참 얼마나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뭡니까? 작은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는 것, 작은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내 가슴에, 내 심령 속에 함께하게 될 때 그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에 따라 우리가 그 가정을, 그런 가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한 거 있어요. 문제 있어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돌봐주시면 뭡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문제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엎드리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날 될 수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힘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사랑하며 제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일과 내일이고 분간이가 모두 거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때에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짐을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거리니 주경감이 가요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짐을 내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돌봄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참 한 몸을 이루고 그릇숨을 회복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 그 설대를 놓고 아버지여 내 편한 대로 살아보지는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의 가정, 아버지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지, 또한 아버지 거룩성을 이루고 있는지,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아버지 구원을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데 그 뜻을 받들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아버지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한 몸을 이루며 거룩성을 이루며 또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여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 십자가를 짐으로 주님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얻어서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